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쁨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곤란함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눈뜨게 한 그 일이 유대인들로서는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를 온전케 고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만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자의 눈을 뜨게 한 일로 인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이 참으로 곤란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황을 뒤집어야 되겠죠. 어떻게 뒤집어요?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해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가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일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이 고쳤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고 말해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일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소경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31절부터 33절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시각장애를 가졌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말을 들어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일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왜? 하나님은 선한 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줬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논리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을,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죄인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아닌 너희들이 나를 눈뜨게 하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주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누가 경건한 자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신 분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들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그러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바로 자기중심적이다.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이 말씀에 약속한 것이 선한 것이고 말씀에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입니까? 내게 유익되면 선한 것이고 내게 유익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악한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말이 곧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무엇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붙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준다. 말씀을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참 그렇죠. 저 말씀만 보면 그래요. 무엇이든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달라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아니죠. 내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심이 있다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막 철야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함이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합하기 때문에 응답되어진 거지 내 욕심대로 구한 것, 내 마음대로 구했던 것이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내 어떠한 목적과 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말을 들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하는 것이 장애를 치유받은 이 장애인의 고백이고 또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이 그거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거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장애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바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무언가 장애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오히려 예수와 한편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그들의 함께 하는 가운데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경이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것 아니다. 복 받는 것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리나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갖는 그것을 복으로 말하고, 그것이 잘됨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이 땅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눈의 시력이 좋아져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저 밖에 예수 안 믿고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예수 믿으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밖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나 권사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권사님 오셨어요. 나 교회 장로예요. 나 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아,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거 목사님, 아, 목사님 먼저 가세요. 밖에 가면은 목사 하면서 인상부터 찡그려져요. 인상부터.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그게 방송되니까 목사? 그럼 목사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 아이고, 정부 시책에 그냥 늘 거꾸로 가가지고 확진자들만 늘어놓고 그러는 집단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전에는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이 땅의 사고방식이 바른 것 같고 그게 정말 사람 사는 도리인 것 같이 보여지고 이 땅이 정말 천국같이 천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이 바르게 열리면 이 땅이 어떠한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져 있는 땅. 이 땅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졌고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으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해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 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다.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는 자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분은 4대 성인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메시아라. 그분만이 참된 진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눈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자가 나음받아서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당연히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그의 한 일을 폄하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 나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한 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가 그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참으로 안 된 일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때로는 그 문제와 그 일들이 우리를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부터 출교당하고 쫓겨났을 때 그는 완전히 유토리가 되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들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로 떼다가 어디 좋은 곳에 그냥 모아놓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전에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좋게 보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나라가 더 좋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그에게서 멀어지며 그를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 땅에 좋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이 좋게 보이고 이 땅이 정말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를 가진 소경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부하고 이 땅의 것으로 평안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낮아진 그 섬김과 희생의 그 주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땅의 그 풍성한 것, 이 땅에 많은 것, 이 땅에 자랑되어질 것, 이 땅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곳에 서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일 리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소경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그 장애를 가진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이 땅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으로부터 외면당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도시락 놓고 기도할 수 없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 당할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회피하고 또한 그 힘든 일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을 보이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셨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요? 어떠한 게 주님의 은혜로 산 거죠? 걱정 없이 평안하게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요? 아니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하루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분이 내 삶의 중심 되도록 걸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또한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좋아요? 벗고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 앞에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쓴 것이 좋은지 벗은 것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그러신가요? 목사님들이 어떠한 모임이나 이번 주에도 뭐 구청장님 그 초청 프로그램에 가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이거 하루 더 쓰고 있으라면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때도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이 내 중심에 생명 되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를 높이는 자리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함께 와서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중심되어서 오늘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그를 내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한 주간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온전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자,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그 주님,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인정하고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오늘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